8월 6일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대로를 닦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징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또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로를 닦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땅을 도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 도로가 주변 지대보다 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돌출된 부분이나 움푹 파인 부분은 평평하게 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참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한 그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주님의 종이 상하고 질고를 당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제 회개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또 말씀을 대어내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는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는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과는 또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초월하시면서도 또 내재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시면서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주신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상한 마음도 아물게 해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진노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지만 잠깐 또 푸시고 은총을 영원하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도 않고 분을 한없이 품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필경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 또 그 말씀도 분명히 하세요. 자,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밝히시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죠. 탐심의 눈이 먼 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것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도 같다고 했죠. 또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첫 번째 계명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은총을 거두시고 벌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벌을 내리셨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굿바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다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방법을 이제 스스로 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원래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다. 그대로 두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간구해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동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자,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구속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이 찬양의 그 내용은 뭐냐면요, 평화에 관한 것이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에 있는 바로 언약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평화를 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많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마.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아니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근데 바로 의로운 해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죄를 다,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위대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악인들은 고요히 쉬지 못한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우리가 내가 너를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죄도 모든 질병도 고침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